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왕성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에베소에 가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 교통,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육지교통편이 차도 없었고 공중에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뱃길은 잘 발달이 되어서 무역이나 상거래, 문화활동, 여행 이런 것들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함께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고 다시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이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로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마술사가 있었고 그것도 많은 수가 있었다는 것은 악한 영이 세력을 잡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24,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극장이 있어서 지식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완전히 이방신과 악한 영이 세력을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고는
윗지방으로 다녀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참으로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쳤을 때 그는 더욱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볼로가 아가야에 고린도로 가게 되고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기로 주후 5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포돼서 로마까지 가서 구금된 상태에서 전도를 한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런 정식 선교 여행을 볼 때는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1차의 여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거기에서 한참을 지내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다투게 되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마쳤을 때에 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3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 아닙니까? 로마 총독부가 있고 그곳에 항상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윗지방으로 이제 기존에 개척했던 교회를 이제 가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는 에베소로 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에베소 전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부터 보자면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입니다. 19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세 차례나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죠. 힘이 있어, 그 다음에 흥왕하여, 그리고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는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거쳐간 뒤에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 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를 내보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믿음이 막연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 초기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할 때의 결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제 증거한 사람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아직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세례 요한이 장차 내 뒤에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복음을 그들은 다시 바르게 설명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12명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둘째로 말씀의 훈련이 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한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 나오는 전도 기간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강론을 했고 그 다음에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전도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사실상 초대교회의 부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기를 2년을 거듭하는 동안에 직접 전도하지 않은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방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평신도가 있었는데, 이 평신도 사역자 에바브라가 큰 도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회심을 하였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에바브라가, 평신도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유래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주장하는 이제 학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곳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 에베소에 사업자 왕래하다가 10절에 말씀한 것,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한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 아시아는 강력하게 복음화되었고, 에베소 교회는 그 후에 수백 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중심교회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켜온 것은 언제나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전파하는 훈련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고 확신 있게 사역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능력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평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설 때, 확실한 진리가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악귀도 나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귀는 글자 그대로 악한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으면 쫓겨나갔습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왔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누가 행하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능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려면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왕성한 결과 교회가 성장했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흥왕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그 정신이 우리 속을 운행하면서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힘 있는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주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힘있게 살고 일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믿음으로 불타오르도록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능력 체험하고 힘있고 헌신적인 일꾼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모두가 확신 있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인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큰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악한 세력을 깨뜨리고 복음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